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역명이 따로 있어요. 흔히 통용되는 지역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 페르시아, 뭐 엘람 이렇게 부르고 메소포타미아 남부하고 북부가 사람들의 기질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둘이 달라요. 그리고 둘이 많이 사이가 안 좋아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역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그렇고 그다음에 시리아 필리스티아인데 이걸 묶어서 시로 필리스티아 이렇게도 부르고 아니면 지중해 동쪽이다 그래서 레반트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지중해가 있고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죠. 그다음에 하이집트 상이집트인데 요 둘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제일 오래된 지역 감정이라고 또 우겨요. 이집트하고 여기 수메르는 맨 그런 걸로 싸워요. 누가 더 오래됐는지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오래됐어요. 근데 참고로 이집트학 하시는 분한테 수메르가 오래됐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비아 내지는 쿠시, 그 검은 피부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명이 있고 지역마다 언어가 또 다 달라요. 쐐기 문자로 한 30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쐐기 문자로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족의 언어도 있고 세머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게르만어도 있어요. 선형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들 아는 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일이에요. 그 줄 잡아서 한 4, 50개 정도 언어가 이때 쓰였어요. 한 3,000년 동안. 이제 크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대로 이렇고 이거를 이제 공부한 학문의 분야는 대체로 이제 구약학과 고대 근동학 그다음에 그 꽂힌 구약 신학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건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제 제가 썼던 구약 성경과 신들의 서론의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 간 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본론이 되겠죠.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개신교 학자고 마브룩 대학에 계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얘기하셨던 탈신화화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거의 뭐 정설처럼 가르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개신교 학자 건데 사실은 탈신화화는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 하다가 나온 얘기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언어들이 그 당시 다 신화적 세계관에서 살았으니까 그 신화적인 언어를 탈신화해서 그러니까 신화적인 언어의 껍질을 벗겨내어서 그 속에 있는 원래 들었던 의미를 현대인들한테 현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의미가 살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1920, 30년도에 독일에서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교회 가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려운 얘기만 하고 고리타분 얘기만 하는데 그 언어가 왜가 무엇이 문제냐 이런 거 연구하다가 옛날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그 옛날 언어가 뭐냐? 신약 성경의 언어가 신화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신화의 언어를 현대적인 언어, 과학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얘기 드는 게 주님의 기도 첫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그러면 현대인들은 하늘 그럴 때 딱 뭘 떠올리냐면은 성층권, 대기권, 하느님이 어디 성층권 어디, 대기권 어디에 계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화적인 언어에서 하늘은 땅과 다른 곳이었어요.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평범하고 한계가 많고 그다음에 죄에 물들어 있고 저 천상에 사시는 우리 하느님은 그렇지 않은 분, 제일 거룩하신 분, 제일 착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보통의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일 거룩하신 그런 존재다. 라는 게 신화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표현이었는데 현대인들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잃어버리면은 하늘 어디에 계시다고? 어디 지상 몇 킬로미터에 계시나?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는 성경의 이 말을 오해 없이 성경을 하려면 신화의 껍질에 들어가 있는 걸 탈각시켜서 독일말 엔트가 벗겨내더라는 거죠. 탈각, 딱 맞아요. 미톨로기. 신화의 언어를 탈각시켜서 탈신화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현대인들한테 알아먹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쓰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 몇 구절은 가장 거룩하신 분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옮겨가지고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 이제 한국 학자들이 이 독일말 엔트미톨로기즈어는 굉장히 반향이 큰 언어였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이 컸는데 이거를 영어로 옮길 때 영어에는 엔트라는 접두어가 없어요. 이걸 D로 받았어요. Demythologization.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비신화화로 옮겨요. 이거 틀린 번역이에요. 영어만 옮긴 거예요.
독일 말에 엔트가 탈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거든요. 껍질을 벗겨내다. 영어에는 이 엔트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신화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 탈신화는 의미의 현재화를 이루어주는 필터나 교량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지금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해석학이 발전하는데 큰 어떤 디딤돌이 되었던 개념이기도 해요. 너와 내가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나의 언어의 것을 탈각시켜서 그 내용을 너의 언어에서도 탈각시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이건 물론 해석학의 한 종류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대화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탈신화도 뭐든지 이제 지나쳐 버리면 안 좋다고 탈신화가 너무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조금 도식화되어 버렸어요. 원래 탈신화는 신화적 언어를 탈각시켜서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신화적 언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에 집중하자, 해석을 하자 이 개념에 더 가까웠는데 이제 너무 이게 발전해서 어떤 학자들은 신화적 언어를 탈각시켜 버리고 껍질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미가 더 안 통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되게 말이 편하고 좋거든요. 예수님이 쓰셨던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게 일상의 쉬운 비유예요. 그 언어 자체가 되게 탁월한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뭐 무궁, 초월 이런 식으로 다 철학적 개념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성경 언어의 본질로 갔어요. 인간 언어의 본질은 어느 정도 탈각은 가능한데 사실은 완전히 의미하고 형식하고 분리되진 않는다. 의미에서 분리되는 형식에서 분리되는 의미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에 더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바나나 껍질처럼 벗겨버려서 알맹이만 취하는 게 아니다. 마치 사과를 다 먹으면 몸에 좋듯이 그 사과 전체, 그러니까 사과하고 사과 껍질하고 완전히 분리해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먹으면 또 몸에 좋은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탈신화를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하나도 더 못 알아듣는 언어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말이 그 탈복음화, 탈선포화, 선포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탈신화는 너무 지나치게 진행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다고 옛날 언어를 그대로 다 쓰면 안 되고 옛날 언어를 다 버리지도 않은 채 거기에 있는 어떤 의미를 현대인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죠. 한 100년 정도 이제 돼가는 이론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탈신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화라는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얘기해 봐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경전인 구약 성경은 신화의 언어로 신학하던 시대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신학의 언어가 삼일체 나고 막 이럴 때는 플라톤주의였어요. 그리스도교가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을 만나가지고 플라톤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나온 게 삼일체 논리죠. 그래서 셈족하고는 조금 멀어져 버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의 종교가 되는 길을 겪었죠.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리즘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적용한 거죠. 신학의 언어가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어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기에는 다시 뭐 인문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이라든지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학의 언어, 신학하는데 도구로 철학을 썼는데 그 도구가 되는 언어가 사실은 그때그때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종교 철학 하시는 분 어떤 종교의 언어를 쓸 수가 있고 과학 철학 하시는 분도 과학의 어떤 거 가지고 신학의 재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재료에 따라서 신학은 많이 달라지죠. 어쨌든 뭐 하느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썼던 언어는 신화의 언어예요. 신화의 언어 속에 하느님 체험을 담고 하느님의 어떤 계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는 언어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을 좀 넘어서서 지구상에 다른 언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던 시기에. 그리스가 나오질 않았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의 언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언어로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그마라든지 신학의 내용은 그거를 후대 철학으로 재해석한 결과이죠. 그게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것도 알아야 되고 후대 것도 알아야 돼요. 먼저 것을 모르고 후대 것만 알면은 좀 편향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신화의 언어로 탈신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복잡하죠? 신화의 언어로 탈신화한다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들의 2장의 일부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 책을 다 강의하면 한 장씩 하루에 한 7번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줄여왔어요. 수메르 시대부터 7신들의 체계가 있었어요. 그 조철수 선생님 책에도 나오죠. 그 수메르 시대 때 7 도시국가의 연맹체 같았는데 7 도시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각각의 주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신의 주신의 리스트가 사실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어떤 도시가 몰락하면 그 도시의 주신은 빠지고 다른 신의 신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신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가 어느 정도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수메르에 가장 중요한 7신이 있었고 이 신들의 이름을 따서 날의 이름을 썼어요. 그 지금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일주일은 사실은 수메르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7일 시스템이 있고 5일 시스템도 있었고 3일 시스템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 소멸해버리고 7일 시스템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태음력을 써서 그래요. 7428이죠. 28일마다 딱딱 돌아가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는 열흘 시스템을 썼어요. 열흘 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불렀냐면 8월 초순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요. 7월 중순 넷째 날. 그러면 이게 7월 며칠이다 아는 거죠. 하지만 30일 체제가 딱 안 가고 맨 마지막에 열흘에는 이틀이 빠지죠. 28일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우수리로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런 거 그냥 없애버리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수학적으로 7428을 딱딱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도 중요한 상징수가 되고 7도 중요한 상징수예요. 12도 중요한 상징수였어요. 바알이 자기 신전을 겪는 바알 신화를 보면 딱 일주일 만에 짓거든요. 그리고 우가릿의 신들 보면, 지하신의 신들 보면은 그 그림 보면은 12신이 딱 있어요. 12부족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7428 이렇게 딱딱 돌아가는 태음력의 시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날마다 7일 날마다 7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태양의 신의 날, 달의 신의 날, 물의 신의 날. 근데 이 신들의 이름은 대체로 천체, 중요한 천체였고 인간이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천체였어요. 그래서 달, 해, 뭐 수성, 금성, 눈으로 볼 수 있는 체제들. 이렇게 수메르 시대부터 날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부르다가 로마 시대 때 이 체계를 로마 신의 이름으로 토착화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순서가 화금, 수목, 월일, 토였어요. 이건 이제 순서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시대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서 이 체계가 지금의 일월, 화, 수, 목, 금, 토 체계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일요일하고 그 해 일자를 쓰는 건 그게 이제 태양신의 날이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게 지금 그 시대를 쓰는 거죠. 죄송하지만 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7일의 중요한 신들, 하늘신, 그 수메르 최고의 신들 7신들을 전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느님이 더 크다는 얘기죠. 모든 걸 다 피조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같이 쬐끄만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언급도 안 하고 이건 종도 안 되는 나라가 지네들의 하느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수메르 제국부터 내려온 그 모든 전승을 자기네들이 하느님이 말씀으로 한 방에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을 봐야 돼요. 일주일의 시스템을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게 하나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탈신화해서 자기네식으로 재신화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당시 신화적인 언어로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전체 저 신들을 일주일에 만드는 그거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거의 내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거든요. 자기네 신화의 언어로. 그리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남은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신화를 큰 신들을 다 이제 뒤집어 엎긴 했는데 날들의 이름 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월신의 날, 태양신의 날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도 없애버렸죠. 어떻게 불러요? 첫째 날. 요메하드, 염셔나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체의 이름을 따서 그 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넘버링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처음이에요. 고대 근동 신화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의 언어를 알아야지 무엇이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것이고 무엇이 독특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메르 유산의 탈신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화적인 세계를 탈각시켜버리고
자기네 야훼 신앙 안으로 재신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날을 세는 시스템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넘버링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쓰고요. 무슬림들도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에는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신의 이름으로 비성경적 방식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본산인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많이 퍼진 한국, 일본. 그런데 중국에서 넘버링 쓰죠. 중국말 하시는 분들 성기 1, 성기 2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중국이 넘버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의 민속신앙 막 해신 믿고 막 이런 게 도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날의 이름에 해 일자, 달월자 썼다가는 그런 게 신앙이 퍼질 걸 두려워해서 이 넘버링 시스템이 3개 있다는 걸 알고 했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그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스도교가 퍼진 두 나라는 비성경적 방식을 쓰고 공산주의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그런 식의 1, 2, 3, 4 성경의 넘버링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원래 무엇이 있었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수메르 제국이 망하고 나서 아카드 제국이 올라섰어요. 아카드 제국을 올라선 사람은 사르곤 대왕이에요. 사르곤 대왕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후대에 야심찬 임금들이 나는 사르곤의 후예요 하고 나서가지고 정복 전쟁을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다수는 다 실패했지만 그런 정도로 후대에 자극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르곤 대왕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화 돼가지고 사르곤이라고 부르지만 아카드어로 말하면 샤루킨누예요. 샤루는 임금이란 뜻이고 지배자, 킨누는 참된.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트루킹이 돼요. 이런 이름은 되게 수상한 이름이에요. 트루킹. 원래 가문 좋고 진짜 아버지가 훌륭한 이런 양반들은 트루킹 이런 이름 안 줘요. 마루득의 사랑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짓죠. 나의 주신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다. 마루득이 땅 위에서 높인 자, 뭐 이런 거랬지. 트루킹. 그러니까 얘가 진짜 임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르곤 대왕의 탄생기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버지는 정원사였고 어머니는 여사제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원사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지위인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래도 왕족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르곤 탄생기 보면 BC 20세기 넘어갈 거예요. 22세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있는 토파는 후대에 만든 거지만 그 사르곤 이야기 자체는 사르곤 대왕을 어머니가 여사제가 몰래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제로 살다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몰래 키우다가 결국 아이를 낳고 이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왕골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아기를 넣어서 뚜껑을 닫은 다음 유프라테스 강가에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변을 거닐던 공주가 그거를 발견하고 참 예쁜 아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아카드 궁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얘가 궁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아카드의 교육을 잘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트루킹이 되었다.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상당히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얘기는 특별한 탄생.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가져온 거 되게 많아요. 뭐 성경에 그런 구절 찾으라고 그러면 수백 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굉장히 틀려요. 사르곤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고 모세는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킨 사람이었어요. 사르곤 대왕은 자기가 임금이 됐지만 모세는 자기가 낮아지면서 하느님을 높였거든요. 모티브는 비슷한데 모티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걸 봐야 돼요. 아까 한중일 불상 보고 아까 그 얘기 드렸죠. 기도라지 이런 거 보면서 표상적으로 이거 비슷한데 기분 나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뒤에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고대 근동학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중간에서 두려워하시고 나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카드어에 테르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테르에다가 툼이 여성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는 테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성형 어미가 있었으면 테룸이 될 텐데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알이 2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테르툼이 뭐냐면 어떤
도시에 주신이 있어요. 메이저 갓이라고 하는데 원래 메이저 갓은 신전이 있는 신이에요. 근데 신전이 없는 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잡신인데 제가 구약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쓸 때 사실은 구약성경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유일신 종교의 경전이지만 구약성경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성경은 다른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신의 이름 많이 나오죠. 구약성경에. 바알도 나오고 뭐 그모시도 나오고 뭐 몰록도 나오지만 사실은 하늘, 별, 달 이것도 다 다른 신이었어요. 그때는 다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연구해 보면 하느님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겠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제가 구약성경과 잡기잡신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야, 신학책에 품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들이라고 한 건데 어쨌든 그런 잡기잡신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신들도.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근데 그 큰 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론의 마르둑이라든지 아시리아의 아슈르라든지 이렇게 큰 신은 딱 자기 임금이 이제 대관식 하는 날 임금한테 테르툼을 줘요. 이 테르툼을 우리가 가르침, 지시, 방향, 메시지, 결정 되게 자유롭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테르툼을 받은 임금이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면서 정의를 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의가 뭐냐? 그럼 다 고아와 또 과부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보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 토라는 테르툼이라는 아카드어의 히브리어 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하신 분 아시겠지만 토라라는 아는 여성형 어미거든요. 테르툼의 툼을 여성형 어미를 아카드어 여성형 어미를 히브리어 여성형 어미로 빼고 히브리어 쪽으로 하면 이 A의 음이 O로 오는 게 거의 규칙이거든요. 그 가나안식의 음운 변화라고 하죠. 토라는 외래어예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한테 뭔가를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받았지? 테르툼 받은 거예요. 테르툼의 내용이 뭐냐? 정의를 펴고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테르토라라는 말이 외래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외래어라는 증거 대발하고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정황 증거가 대체로 여기는 5,000년 전이라서 정황 증거예요. 다 사실은 이렇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 학문이에요. 정황 증거는 매우 높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집트 탈출 사건은 다른 고대 근동 종교에 없어요. 그것만이 정말 유일하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는 되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뭐 받았지? 테르툼. 그래서 토라라는 자기네 말식으로 토라라고 한 거죠. 그거는 가르침도 되고 지시도 되고 방향도 되고 메시지도 되고 결정도 되고 토라의 여러 가지 뜻이죠. 테르툼의 여러 가지 뜻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베낀 거네. 제가 이런 얘기 강의하니까 서강대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럼 이스라엘의 종교가 카피 종교란 말이에요? 막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카피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과 영향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예술적으로. 미학에서 쓰는 영어를 그래서 독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모티브가 어떤 식으로 수용됐을 때 똑같은 모티브가 수용할 때 예술가들이 똑같이 안 하잖아요. 자기식의 개성을 넣어서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석학적인 철학적인 용어로는 탈신화와 재신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대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헤칼이에요. 이건 성전이죠. 성전은 원래 이 말은 수메르어의 에갈이에요. 에는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면은 건물. 갈은 크다는 뜻이에요. 루는 사람이거든요. 루갈 반다, 뭐 루갈 많이 나오죠. 루갈은 큰 사람, 대인 뭐 이런 뜻이었어요. 에갈은 큰 집. 큰 집이면 뭐겠어요? 교도소가 아니라 큰 집은 왕궁이나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사는 큰 집은 왕궁, 신이 사는 큰 집은 신전을 얘기하는 건데 수메르 시대가 망하고 아카드 시대가 왔을 때 아카드인들은 약간 야만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 그 당시 신전이라는 말은 엄청난 전문 용어고 굉장히 고급 용어였어요.
그쵸? 제정일치 사회를 넘어서 완전히 후기 청동기 시대니까. 그래서 신전, 그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에갈이라는 신전을 아카드어로 그냥 에칼로라고 불렀어요. 에칼로의 루는 아카드어 주격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에갈에 자기 주격 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을 지을 때 뭘 지었어요? 에칼을 지은 거예요. 에칼로. 히브리 말에 헤칼이 그게. 이 히브리 말이 되게 어색한 히브리 말이죠. 뭐 자음이 3개가 안 나오고 4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에로 긴 모음이 들어가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앞에 장음이 들어가면 오나 우음이 많이 들어가요. 가끔 이 들어가고, 그렇죠? 쉐골레타도 장음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에의 장음 이런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외래어의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제 히브리어 언어학을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어감을, 이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보면 쫙 읽으면서 이게 원래 일본어에서 온 말, 이게 원래 영어에서 온 말 이런 거 본능적으로 알죠. 밥을 이빠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일본말, 이런 말 쓰면 안 돼. 칙칙거려야 되고. 가든, 호프 이런 말은 영어에서 온 말이죠. TV, 라디오. 히브리 말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읽으면서 요거는 좀 온 말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쓰는 말 같은데 그래서 그걸 올록볼록 보인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올록볼록 보여야 돼요. 열심히 한 5년 읽으면 학생들이 봐요. 그거를. 요거 조금 이상한데요? 요거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네이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넣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면 비로소 이런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열심히 하시면 다 돼요. 여러분들도. 근데 헤칼도 사실은 외래어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건 거의 외래어예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성전에 사신 적이 없어요. 아니 다윗이 그 성전 만들어 드린다고 했을 때 나는 성막하고 천막 돌아다니는 신이었거든요. 평생 돌아다니는 신이었거든요. 사막이나 이런 거를 집에 산 적이 없어요. 바이트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거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제 너의 정성을 봐서 들어간다 해가지고 열왕기에 보면 들어가신다고 나오는 건데 이 백성도 하느님을 집에 모신 적이 없어요. 이 백성이 수도를 만든 적이 없는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고. 이 백성이 맨날 돌아다니는 조그만 가족 종교 비슷한 종교였고 백성들도 아주 낮은 백성이어서 뭐 성문법도 안 가지고 있었고 막 그런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중에 수도를 세웠잖아요. 이 왕국이 이 히브리 종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량으로 막 흡수하는 그때 아주 그 전성기를 유지하는데 그때 솔로몬하고 다윗이 차독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솔로몬이 야 우리도 신전을 짓자. 헤칼을 짓자. 에칼루를 짓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에칼루 있으니까. 봐요. 이런 용어 하나가 이게 에칼루는 사실은 TV나 라디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왔다는 건 그럼 헤칼은 사제는 뭐 입지? 사제 방은 어떻게 만들지? 번제를 올리는 데에는 칼을 어디다 두지? 나무는 어디다 쌓아놓지? 그리고 그거 하는데 도움을 주는 뭐 레위인들은 어느 방에서 어떻게 하지? 봉급은 어떻게 하지? 그 나무 고기는 어디서 내다 팔지? 이런 것들도 다 수입했다는 말이죠. 종교적 전문 용어가.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수입하면서 자기네식으로 또 한 게 있어요. 또 안 한 게 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를 공부할 때도 외부에서 온 전례의 요소가 무엇인지 아닌 게 무엇인지를 가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헨은 가톨릭에서는 사제로 번역하고 개신교에서는 제사장으로 번역하죠.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구약 성경 시대 때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아놓고 막 불 피우고 막 자르고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고대 히브리어에 코헨이 앞에서부터 이제 가서 보세요. 코헨이 나오는 구조를 보잖아요. 그럼 원래 히브리어에 코헨이 없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코헨은 누구냐면 멜키ጼ덱이에요. 창세기에. 개신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멜키세덱인가? 그렇게 부르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사제가 아니었죠. 살렘의 사제였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제직을 잇는다 하는 것이지 그 당시는 하느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두 번째 사제는 뭐냐면 요셉의 장인이었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세 번째 사제는 누구였냐면 모세 장인이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도와준 사람들이고 하느님 백성은 아니었어요. 사제는 성전이 있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 이전에 레위기에 보면 사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땅을 들어갈 때 그 개신교 사사기 판관기에 보면 근데 제대로 된 사제는 성전이 있어야지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사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아들로 제물로 바치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불을 피워놓고 자 사제를 모셔다가 아이를 바치자고 안 하고 자기가 해요. 그땐 가부장이 사제 역할을 했다고요. 사제가 없었으니까. 베텔에서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아 여기는 하느님을 내가 본 것이구나. 그래서 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자 할 때 사제를 불러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해요. 그런 종교였다. 사제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들어왔다고 이것도. 코헨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성전에서 잡은 것이고 그럼 성전에서 코헨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봉급은 얼마나 줘야 됐을까? 등등등등등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상당히 많이 참고했을 거예요. 코헨과 비슷하게 상당히 많이 참고했던 사람들이 궁정 예언자들이었을 거예요. 왕국이 성립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오게 되는데 수도가 들어와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나중에 시오니즘까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칭을 받아요. 뭐 거룩한 도성, 하느님의 도성, 대왕의 도읍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호칭이 예루살렘에 계속 붙여져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가지고 산에서 어떤 산, 훌륭한 산, 거룩한 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톨릭 버전인데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누리의 기쁨이요 북녘의 맨 끝 시온산은 대왕님의 도읍이라. 이런 대왕님의 도읍 뭐 시온산, 뭐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 계속 붙여지는 것인데 여기서 북녘의 맨 끝 시온산, 이 북녘이 차폰이잖아요. 예루살렘 북쪽의 산은 원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은 시나이 산이에요. 그건 남녘의 산이에요. 뜬금없이 북녘이 나온 거예요, 지금. 북녘의 산은 원래 우가리 신화의 바알이 좌정하던 장소였어요. 다른 신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가리 신화 영향이라고 해서 그래서 차폰이라고 안 하고 우가리 북쪽에 차폰산이 있어요. 그래서 차폰이란 말이 우가리 어로는 북녘도 되고 차폰산도 되는데 여기에서 야훼란 이름 떼고 바알로 넣으면은 바알 신화에 거의 비슷한 구조로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제화 내지는 보통 국가화하면서 그 친가나안 정책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쳤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보는 또 중요한 그 표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닷물이 우짖으며 소용돌이치고 그 위력에 산들이 떤다 해도 셀라 강이 있어 그 글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것처럼 즐겁게 하네. 그러면서 왕국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이 시면 위에 있는 도성이다. 거기서 큰 물줄기, 시면에 큰 물줄기를 듣는다 하는 표상들이 시편에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예루살렘은 시면 위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옆에 큰 강도 없어요. 큰 강 소리 안 들린다고요. 근데 왜 이런 표상이 붙었는가? 이거는 바알 신화예요. 이것도. 우가리 신화에 보면 거의 비슷한 표상들이 있어요. 우가리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밑에 시면이 있었고 큰 물소리 이런 거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다 가져온 것이죠. 우가리에서 엘신의 궁전이 일루의 궁전이 사실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형과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것이 왕국 시대 때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시편 구절, 그 시편 구절마다 들어온 맥락이나 이런 게 또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종교사학파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빨리 해서 거의 이제 마쳤는데 이 공부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구약 성경하고 사실은 논문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썼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못 풀었던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어 언어학에. 근데 이제 이거 좀 복잡한 논문인데 그래서 저는 어느 이론도 안 따르고 제가 그냥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제 이론을 가지고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누가 하나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학생이 저를 많이 씹어대면은 이제 두 이론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어서트라고 국제 구약학회가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일부 교수님들은 평생 발표 기회 한 번 주는 학회로 유명해요.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근데 저는 2번 발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표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논문을 계속 주목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언어학적인 작업을 하나 하면서 하나는 구약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구약성경에 있는 다른 신들, 하늘신, 달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모티브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구약성경의 작은 신들이나 괴물들을 쓰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신은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내년에 단행본이 나올 것 같아요.
바알의 아버지신, 바알의 어머니신, 바알 편에 선 신, 바알의 적대한 신. 바알이 죽음을 이기고 한번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혼돈의 신을 죽이고 자기가 질서의 신이 돼요. 그러니까 혼돈을 꺾으니까 질서의 신이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생명의 신이죠. 근데 그 바알이 어떤 바알인가를 일단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안에 바알은 이 바알인가 그 바알인가를 좀 얘기해 줘야 되고, 하느님 백성 안에서의 바알은 어떤 바알인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바알을 보면은 사실은 아합하고 예로보암의 죄가 뭔지 조금 더 잘 보여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대근동학회는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문맹의 사회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연이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이 여기서도 강의도 하고, 수요일날 저기 광화문에서도 강의하고, 그리고 각자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좀 주시고 강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고대근동학과 이런 거를, 거기 보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교회 헌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 구항에 보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이제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이 차츰차츰이란 말이 라틴어로는 그라다틴이거든요. 영어의 그레이드예요. 한 단계 한 단계라는 뜻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문서 원본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마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듯이 그 사이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가르쳐 주시던 게 있었고, 신약 성경 시대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고, 또 고대 교회에, 중세 교회에, 또 현대 교회, 지금도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근동 세계를 알던 지식이 우리가 탈신화, 재신화로 이렇게 이해하던 게 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정도의 학문이었고, 그 다음에 영양사로 가는 게 한 1980, 90년대 학문이었으면 이거를 종교 간의 대화의 산물로 보는 건 저는 그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고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두 가지 성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약소국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고대 근동의 상대적 후발 국가였어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은 인문학적 눈으로,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거룩한 하느님 백성이지만, 인문학적인 구약학의 눈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팔레스티나의 한 청년 예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초라하고 작고 지상생활은 굉장히 짧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서 큰 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참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 상하지만, 역사의 예수 논의가 처음 나올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낮게 봐도 되냐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역사의 예수가 초라할수록 하느님의 신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도 저는 그렇게 보시길 바라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